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7가지 그 대죄, 죽음에 이르는 대죄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은 시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죄에 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의 흔적들이나 습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고쳐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보라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보는 그런 도구나 통로로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속담에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그 말이 있죠. 그 시기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죠. 남녀를 불문하고 다들 다른 사람의 그 성공 이것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시기심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남의 성공을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동시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심이죠. 그 속담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그 정의를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상황에 반응을 하죠. 그렇죠. 사촌이잖아요. 사촌. 잘 아는 사람의 어떤 그 성공. 이런 데 이제 아주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상황에만 반응했던 것이 아닌 것을 또 인정을 하게 되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도 우리가 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나의 열등의식이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 그 사람이 성공한 그 분야가 또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취의 어떤 그 결과가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또 추상적인 것이든지 또 어떤 도덕적인 가치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서 우리는 시기를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해가는 과정 속에 그 시기심이 배가 아픈 이제 그런 상태를 넘어서 성경에서 일러주는 대로 뼈가 썩는 이제 그런 이 경험들, 이런 아픔들을 이제 우리가 간혹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이제 이 아벨의 그 상황을 시기를 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사태까지도 이제 벌일 수 있는 것이 시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러한 시기심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냐면은,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경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이 질투라는 용어와도 이렇게 뭐 거의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시기는 시샘에서 미워하는 상태, 이걸 이제 시기라 그러고, 질투는 시샘에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미 요소가 거의 공통되죠. 뭐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뭐 거의 이렇게 이제 부러워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상태가 있어서 결국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번지게 하는 것이 이제 시기다, 또 질투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시기라는 것의 그 형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죠.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런 일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처단을 한 뒤에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에서 이제 장수직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장터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처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다윗이 큰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가보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성읍으로 이제 돌아올 때라는 이제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총애해서 여러 직책을 맡기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승급을 시켰다, 이 얘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독특하게 한 사건을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뒤에 기환하는 그런 때였다, 이거죠. 기환하는 때였다.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한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환영을 할 때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아무도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쳐 죽였으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로 찬양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실제로 다윗이 한 것이죠. 거기에 합당하게 사람들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한 노래를 사울이 듣고 불쾌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만 명이나 죽였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내한테는 1000명 죽였다고만 얘기하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제는 얻을 게 나라 말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되었음과 동시에 이 시기심이 살해의 어떤 의도까지도 부추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라 이외에 더 원할 게 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나를 처단할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은 내가 미리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것은 이제 살펴봤다라는 그 의미 너머에 시샘했다는 얘기죠. 시샘하고 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죠. 정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 살해의 명령을 내리죠. 전 전국에다가 이제 공지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가 있는 곳을 알려라. 그러고 가서 이제 그 소식이 들리면은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또 처단하려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태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무엇으로 이렇게 시기심이 촉발이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우리가 그 읽은 바 그 책에 따르면은 녹색 눈의 괴물 시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녹색 눈의 괴물이다. 이게 이제 오델로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 셰익스피어의 사대배역 중 오델로에서 시기를 지칭해서 녹색 눈의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녹색 눈이냐? 그거는 이제 이 시기나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속설 때문에 그런데 담즙이 이제 녹색인 거죠. 청록색이라서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시기는 녹색 눈의 괴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녹색 눈의 괴물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연장을 해서 생각하면은 실은 사울은 녹색 안경을 쓰고 다윗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눈으로 이제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다른 안경에 다른 색깔이 씌어져 있으니까 상황이나 사태를 왜곡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결국은 괴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추적을 해서 그 바쁜 그 정사 중에도 막 군대를 거느리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런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 되도록 이 시기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기는 개인적으로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화합도 방해를 하죠. 당연히 그렇죠. 이 교부 그레고리오스는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당연히 해치게 되죠. 시기심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기시면 이 사울왕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까지 훼손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자기 왕으로 실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상으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이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두고 괴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이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피해를 끼치는 시기, 이것이 왜 생기는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어쨌든 남의 성공, 이게 제일 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남의 성공을 목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기제가 사람들마다 또 다르잖아요, 속에서. 그래서 그 반응의 기제의 내용에 따라서 이 시기심이 촉발되기도 하고 촉발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우리 속에 뭐가 시기심을 촉발하게 하는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과 또 그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심리학적인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근저에는 이제 열등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실은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기 전에 우선 음성적으로 내부에서 이 작용을 하는 어떤 격정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드러나지는 않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무수하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를 유발을 하죠.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자체를 넘어서 거기에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 이게 이제 개입이 되죠.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이 개입이 되면서 그 관점에서 비교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시기를 하게 되고, 그 시기의 과정에 나의 열등성,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기심이 활동을 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수사학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지닌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질투를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죠, 말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정의의 표현상 다소 그 뉘앙스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자신의 열등성,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그게 중요한 그 공동 분모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심적인 반응이다, 이게 이제 공통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 자신의 이 열등성을 그 숫자로 표현된 그 차이에서 깨달았죠. 왜 나는 만만이 천천히야? 저 다윗은 만만인데, 이거죠. 그래서 그 열등성 때문에 자신이 다윗보다 낮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열등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 열등의식이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그런 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돌아볼 때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내가 우월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든지 이제 열등의식을 다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나의 열등의식을 부추길 그런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열등의식이 이렇게 자극이 될 때 그 자극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자신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큰 성과를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들의 평판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열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죠. 꽤 많습니다.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한편으로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기환을 하는 그 과정이 자기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왕으로서 큰 업적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런 노래를 들은 것이죠. 근데 만일에 이런 노래를 그냥 한 번만 듣고 말았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자신을 환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환영하는 인파가 성문 밖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도에 줄이어져 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몇 명만 나와서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온 성읍에서 여인들이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쫙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저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듣는 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거 전제를 해봅시다.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이다. 이런 칭송을 듣고 싶은 이런 생각이 발동이 된 것이죠. 사람이라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시기심이 발동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시기심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의 평판,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그 시기심의 또 다른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보상심리. 보상심리.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 상황과 여건이 성공을 하는데 조금 부족했고 모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만일에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그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자신의 열등의식을 위로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도 발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상화하게 되죠. 이걸 이제 이 보상심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상화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속에 있는 그 보상심리, 열등의식을 보상하려고 하는 나의 자발적인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정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기심을 발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사울이 왜 이 다윗을 시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전부 다 무서워했잖아요. 아무도 꼼짝을 못했거든요. 골리앗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 그랬죠.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근데 쳐 죽였는데 쳐 죽이고 난 뒤를 보니까 너무 쉽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죽인 거예요. 돌멩이를 이렇게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너무 쉽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막상 그 성공한 그 결과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성공의 가치, 노력,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시기인 거죠. 이게 시기. 남의 성공을 흔쾌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시기인 것이죠. 사울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나도 분명히 저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이런 태도, 이 보상심리적 일종의 그것이 시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자, 정리를 해보면, 물론 이 외에도 시기심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열등의식, 성장기 과정 속에서 누적되어 온 거죠. 그래서 형성이 되어 있는 열등의식. 그 다음에 주변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상 그 근거가 없는 보상심리. 그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요인, 이것이 우리 속에 시기심을 솟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시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이 될 때 우리는 신앙 양심상 괴롭거든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 또 시기심이 도졌어. 그런데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책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보자. 우리가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책을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그 방책으로서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등의식이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열등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 내면의 그 상처,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기와 관련된 정보는 거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정보들이 많죠. 우리가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내가 왜 열등의식에 시달리는가, 어떤 점에서 나는 열등성을 많이 의식을 하는가, 또 어떤 종류의 성공에 대해서 나는 많이 나의 스스로를 힘겨워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의식을 이제 뽑아내려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의지로 안 된단 말이죠. 의지로 안 돼요. 성찰이나 또 수련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죠. 오늘날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상담을 받으러 간다든지, 또 코칭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 요즘 유행을 하잖아요. 또 최근에 애니아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면 속의 그 상처, 그걸 돌아보면서 나의 열등의식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방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에게 적절하다면은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예를 들어서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면은 내 개인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도구도 시대를 달리하면서 자꾸 나오잖아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근원적으로 내 살아생전에 내 속에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등의식을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 다소 상식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상처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 열등의식의 근본이 무엇이며 그 뿌리가 무엇이며 그 상처가 무엇인지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 속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법이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상처와 열등의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의 평판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의 방책으로서는 우리는 잡담을 줄여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잡담하는 것에 이렇게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평가를 하게 되죠. 불필요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또 사실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또 없어요. 우리의 이 본성을 따져볼 때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 잘못을 꼬집어내고 비판하는 거 그거 즐겨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험담하는 자리 이거 사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이죠. 험담하는 자리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루 마치고 나서 들어오고 나면은 자기가 작아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가 작아져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큰 얘기를 하고 많이 가르치고 나도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자기가 작아져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작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작아지겠죠.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그것이 나의 작아짐의 상태와 비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은 실은 우리가 삼가는 것. 이것이 시기심을 사실은 막는 길이에요. 시기심을 막는 것.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 시기심이 발동이 되죠. 그 사람이 잘난 것에 대해서 이 깎아내리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오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 잡담의 그런 공간 여기를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잡담의 공간이 막 열려 있죠. SNS 있죠. SNS에 들어가면은 이 험담과 정오와 음해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거든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그 속에 있는 글이나 뭐 사진이나 음성이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험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잡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기를 녹색 눈의 괴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SNS에 들어가면은 그런 눈을 갖게 돼요.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게 되면은 SNS가 눈이란 이 한글로 나와요. 눈이에요, 눈.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묘하죠. SNS는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걸 본단 말이죠. 그죠? 보는데 우리가 그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눈은 실은 우리를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 그래서 SNS 이것도 좀 불필요한 경우는 거기에 재미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고 소통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SNS를 활용하는 것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그 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눈도 녹색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 눈도. 그래 가지고 근거 없이 내가 누구를 또 음해를 하고 그러면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잡담의 기회, 이거를 우리가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성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심리를 얘기를 했죠.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인정 욕구. 이거는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표현이 된 이제 그런 것이 보상심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랬을 때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습관대로 음해하고 증오하고 험담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의 어떤 표본이라고, 종교인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렸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생긴 인상이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와서 구원의 비밀을 묻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인의 이제 표상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이 관행에 물들어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의 인정. 너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적인 자긍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자긍심을 가진 자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자긍심의 구체적인 표현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죠.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 남의 성공에 대해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것. 흔쾌하게 축하해 주는 것. 이거 좀 어려워해요. 어려워합니다. 이제 그런적으로 이제 열등의식이 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의 개인의 욕망과 열등의식조차도 내려놓는가, 십자가에 못 박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소망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제로 내 속에서 뭔가가 어느 날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내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어느 날 뭔지는 모르는데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건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괴롭혔던 그런 시기심이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동료들을 증오하고 음해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동료 인간을 상대로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을 함께 소망을 하십시다. 아멘.